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다들 기도하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옳은 것이냐 또는 틀린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집에 가서도 이 집은 맛있다, 이 집은 맛이 없다 구분 다 하시죠? 어느 집으로 갑니까? 어제는 맛있는 집에서 먹었으니까 오늘은 맛없는 집으로 가자. 혹시 오늘 맛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가지는 않죠. 성경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가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옆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믿는다, 이 사람 믿어? 그러면 믿어.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이 사람은 충분히 믿을만해 라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역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못 믿는다면 옆에서 통역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10만 원 들어있는 지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맡길까요? 길에 지나가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 지갑 잠깐 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말을 한다면 22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없고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없고 없으면 뭐가? 증험, 성취.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볼게요. 눈치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있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조금 바꿔본 겁니다. 좀 전에는 없고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조금 바꿔서 있고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증험, 성취. 그러면 이 증험과 성취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증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증거로 삼거나 내세울 만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스마트폰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거 TV야 이럴 사람 있을까요? 아니야 그것은 노트북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 맞아 그거는 스마트폰이야. 왜 우리가 알 수 있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스마트폰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증험은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저거 맞네, 저거 진짜네, 저거 사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취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미리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 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는 미리, 어는 말이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증험도 주셨고 성취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우선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부터 성경을 썼는데 5권을 썼어요.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썼는데 문제는 여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에 없어요. 모세는 창세기에 안 나와요. 그럼 언제 나오냐?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상상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여기저기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을 모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창세기 속에는 증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창세기 속에 안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으니까 그대로 적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남자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 아내가 하와라고 이름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에덴 동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자, 잠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남자를 만들어서 사람, 여자를 만들어서 생명,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기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곳,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가보고 멋진 곳을 가봐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곳, 눈물 흘릴 슬픈 일도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갈 일도 없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데려가려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의 사건,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자, 성경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근원, 네 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혼입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고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동방. 그러면 성경에서 동방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항상 성경에서 동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원래는 이 왼쪽에 있던 땅이 여기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이 어디냐? 세상 중앙이 바로 여기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세상 중앙인데 그 옆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 이름이 지중해입니다.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동방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스라엘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지역을 역사 속에서 항상 동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 정확하게 위치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에 에덴 동산의 위치가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 옛날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흘렀던 지역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두 개는 어찌된 일인지 안 보여요. 그런데 두 개의 강은 지금도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녔어요. 에덴 동산의 강 발견. 그래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 찾아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다 찾아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여기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찾아냈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에덴 동산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에덴 동산이 옛날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땅 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자,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땅 속에 들어갔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 결과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입니다. 석유. 자, 여기가 이제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인데 페르시아만입니다. 석유가 여기에서 전 세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 수많은 짐승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석유가 어디에 제일 많이 묻혀 있냐? 중동 지역이에요. 페르시아만입니다. 성경 사실이다, 땅 속에 들어갔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에덴 동산의 사건이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속이 안 좋으면 몸에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이 나요.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그런데 피부병 약만 쓰면 안 나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속을 고쳐야 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있어요. 어린 아기들도 보잖아요. 아기들 어렸을 때 엄마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안 보이면 울어요. 왜요? 아기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 안에서 엄마 여기 있어 그래도 울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 화장실 가, 울지 마. 그럼 안 울어요. 엄마가 화장실 안에서 엄마 여기 있어 얘기하면 아이가 안심을 해요. 왜? 안 보이지만 있다는 걸 아는 나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또다시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바뀌어요. 어른이 됐어요. 어른들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어딨어? 가봤냐? 다시 아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안 보이는 걸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지고 정말 좋은 천국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없는데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 진짜 있구나 그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이 있어요. 홍수를 내려서 물로 심판한 사건이 있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 이 노아와 관련된 이 사건을 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배워요. 학교에서도 제가 교과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입니다. 오리엔트 세계, 이거는 동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쪽 세계에서 활약한 중요한 민족이 세 민족이 있는데 셈족, 함족, 야벳족이에요. 이 세 사람이 전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몽골 사람들도 셈의 후손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 흑인들 이쪽입니다. 아프리카 쪽. 야벳 후손들은 유럽하고 이 아메리카 쪽, 이 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3500년 전 성경에 셈과 함과 야벳이 누구 아들이냐? 노아 아들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노아 이름 안 나와요. 성경이 더 정확하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때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우리 농인분들도 어떻게 죄를 많이 좀 지으시나요? 사람은 이 죄를 짓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쉽게 하고, 옛날에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코리아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야 5시에 만나? 그리고 5시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1시간 있다가 와. 그 정도는 뭐 이해해야지 약속 지키는 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약속 안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 얘기 많이 하죠. 누구는 어땠대 저랬대, 뭐 누가 뭐 이번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뭐 눈 한 짝이 안 떠진대, 뭐 잘못했대나 어쨌대나,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뒤에서 남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수군수군 하는 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이 세상에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개인도 심판을 하시고 민족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여기 창세기 6장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 이거는요 주로 이거는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강포 그랬는데 이건 되게 도덕적인 죄예요. 위아래도 모르고 어른한테 대들고 무리를 지어서 싸움을 하고 사람들 막 무섭잖아요. 예? 아니,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군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예요? 왜 나한테 물어봐? 사람들이요 거칠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 노아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멸자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왜 농인들도 그런 말 씁니까? 막 싹 쓸어버린다 뭐 이런 말. 응?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막 싹 쓸어버린다. 이 멸자가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죄가 얼마나 많았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이 관영이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그런 말인데, 저는 주방에 가면 이걸 매일 봐요. 주방에 가면 우리 왜 음식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막 흔들어요. 수박을 먹고 수박 껍데기 버리잖아요. 그냥 버려요? 잘라요. 왜 잘라요? 그냥 집어넣으면 몇 개 못 넣어. 그러니까 조그맣게 다 잘라가지고 집어넣어. 그리고 흔들어.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버려요? 어머님들은 알 텐데 그 봉투를 쏟아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뒤집어요. 왜? 물을 빼. 그 속에 있는 물을 빼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흔들어. 그리고 꽉꽉 채워서 이제 묶어야 되는데 그냥 묶는 게 아니고 달달달달달달 떨려야 돼. 꽉 찼으니까 잘 안 묶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묶으라고 끈이 나와 있죠. 그걸 안 끊어질 정도로 늘어뜨려요. 딱 당겨서. 이거 너무 섬세하게 얘기하나 모르겠다. 그리고 막 달달달달 떨면서 겨우겨우 묶어요. 그리고 버리냐?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또 뭘 집어넣어. 그러면 어떨 때는 터져요. 이 쓰레기 봉지가 터져. 그럼 어떻게 해요? 새 쓰레기 봉지를 써요? 아니에요. 테이프로 발라요. 그리고 갖다 버려. 그게 관영이에요. 그게. 꽉 차가지고 더 못 넣어.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가 관영입니다. 관영. 그런데 노아 시대 때가 이렇게 죄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시니까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방주 이렇게 돼 있죠. 요 방자는 네모난 사각진 그런 의미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방 뭐 이럴 때. 주는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있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방주 사이즈를 말씀하셨어요. 장 길이가 300, 광 넓이가 50, 고 높이가 30. 아주 완전한 배입니다. 가장 안전한 배가 이 규격인 거예요. 자, 3층으로 만드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얼마가 왔냐? 40일을 온 거예요. 40일. 밤낮. 지금도 이 가을 장마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 남쪽에는 태풍 지나갔죠. 남쪽엔요,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났어요. 막 자동차가 둥둥 떠다니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그런데 40일 밤낮 비가 오면 어쩔까요? 그래서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산이 다 덮여졌어요. 산까지 다 물로 덮여진 겁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생물의 기식, 코로 숨 쉬는 것,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자,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150일 후에 물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배가 떠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딱 내려앉게 됩니다. 여기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냐 확인해 보는 건 쉽죠. 자, 지갑이 저한테 하나가 있어요. 이 지갑이 내 거다. 몇 가지 증거 보여주면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많아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한두 가지면은 제 거라는 게 확인이 돼요. 저는 제 지갑 안에 제 주민등록증이 들어가 있어요. 운전면허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드 6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지갑 딱 펴봤는데 제 주민등록증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거 내 거야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두 가지 확인해 보면 돼요. 첫째, 아라랏산이 진짜 이 세상에 있냐. 둘째,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진짜 있냐.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냐. 여기가 지중해인데 그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 요 빨간색이 국경선인데 여기 세모로 이렇게 해놨죠? 여기가 아라랏산이 있어요. 높이가 5,000m가 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눈이 있어요. 눈. 요 하얀 게 눈입니다. 워낙 높아가지고 눈으로 항상 덮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에서 방주 찾았다.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알려졌어요. 자,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000m가 넘죠? 관광객이 붐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찾아낸 거예요.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 인공위성에서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실제 아라랏산이 있고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 세상에 물이 덮였다. 온 세상에 물이 덮였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점점 빼셨죠? 그 물을 빼신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는데 우리는 산만 보잖아요. 산. 그런데 바다에 가보면은요 산보다 더 깊은 그 골짜기가 있어요. 10,000m가 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집어넣어도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산을 세우시고 깊은 골짜기를 만드셔서 물을 빼신 거예요. 그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지역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예요. 자, 여기 얼마나 높으냐? 4,000m 가까이 됩니다. 4,000m 가잖아요. 우리 농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3,000m만 넘어도 뛰면 안 됩니다.
3,000m 넘는데 뛰잖아요. 바로 코피 쏟고 그냥 쓰러져 가지고요, 약 먹어야 돼요. 왜? 고산병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적어요. 산소가 적은데 갑자기 빨리 움직이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볼리비아 가가지고요, 한국 사람은 급하잖아요. 상을 닦아도 막 이렇게 닦지 천천히 이렇게 안 닦잖아요. 예? 근데 볼리비아 가면 상 닦을 때 천천히 닦아야 돼요. 왜? 이 세게 막 닦고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요.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그런데 여기는 4,000m 가까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이 하얀 거 있죠?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얼마요? 120m. 120m 알죠? 근데 왜 안 놀래요? 120m가 얼마나 높은 건데, 에? 그 위에 소금이 1m부터 시작해서 120m까지 엄청난 소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섬인데, 아래쪽에 보이는 게 섬인데,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한 가지는 선인장이에요. 또 한 가지, 요거 뭐 같아요? 요거. 이게 산호화석이에요. 산호 어디서 살아요? 이 산호는 바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바다 속에 사는 이 산호가 4,000m 가까운 산 꼭대기에 왜 와 있어요? 놀러 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화석됐겠어요? 이게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산호 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산호 화석에, 자, 이게 다 산호입니다. 좀 가까이에서 볼까요? 이게 다 산호예요, 산호. 좀 가까이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이 산호입니다. 요게 바위고 요게 산호잖아요. 4,000m가 가까운 그 높은 곳에 산호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다가 들려 올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가 바닷속에 있다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올라가니까 산이 된 거예요. 산호는 물이 있어야 사는데 물이 다 빠졌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뭘 설명해요? 온 세상에 물이 덮였다. 이걸 설명하는 흔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라랏산이 있다 확인했잖아요. 아라랏산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방주 있다 진짜 찾았잖아요. 아라랏산도 있고 방주도 있고,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수님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분명히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시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자,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 물로 심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불로 심판하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증거가 나온다. 증거.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고를 듣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너 지옥 간다. 지옥에서 너 고생할 거야.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천국이 있고 안 믿어서 천국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있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계시고 천국 지옥 사실이에요. 왜 이걸 알려주시냐? 준비해라.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물로 심판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심판받지 말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 찾았잖아요. 바벨탑이 어디 있었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시날 평지 찾았습니다. 벽돌로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바릅니다. 다 찾아냈잖아요. 자, 시날 평지가 어디냐? 여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사이에 땅이 있는데 여기가 시날 평지예요. 자동차로 5시간을 달려도 야트막한 언덕도 안 보이는 그냥 평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뭐가 있냐? 벽돌로 집 지은 것들이 있어요. 벽돌이고 요 까만 거 역청입니다. 우리 아스팔트 공사할 때 까만 물 먼저 뿌리잖아요. 그대로 다 찾아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바벨탑의 터도 찾아냈습니다. 성경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도 찾아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요 찾아졌는데요. 앞에부터 볼까요?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찾은 거예요. 찾아서 가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에 타서 망한 도시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아치형 문인데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요. 여기에 가보면 아주 뜨거운 불에 태워진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요 흔적들 보이죠? 요런 흔적들. 이런 거는요 아주 뜨거운 불에서 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유황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대로 다 찾아집니다. 이게 유황이에요. 벽에 박혀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냐? 유황과 불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가보니까 그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죠.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경 사실이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구나. 우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에덴 동산 사실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사실입니다. 바벨탑 사건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사실입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빨리 천국 갈 준비해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5분 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말씀 배우겠습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냐라고 하는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민족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왜 배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배우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스라엘 외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도 이방인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가장 적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 적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대인은 샘플인 거죠. 우리 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샘플이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보면 먹어보라고 맛보기로 조금씩 잘라 놓잖아요. 그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과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망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습니다.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달과 별들이 보이죠. 낮에는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천지의 법칙이 깨져버린다면 이스라엘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세상 중앙에 살죠? 세상 중앙에. 우리 운동장 가보면 경기장이 어디에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요? 항상 가운데 있어요. 자, 축구장 가보면 축구 경기장이 어디에 있어요? 항상 중앙에 있어요. 자, 중앙에 있어야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입니다. 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마치 이와 같아요. 누가 이길까요? 일본 씨름입니다. 일본 씨름. 누가 이기겠어요? 보나마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놀라겠죠. 이야, 대단하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은 적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증인이에요. 증인.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인데 요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요게 증인이에요. 증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여기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요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이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가 강조된 거예요. 하나. 거기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여호와는 한 분이신 진짜 신, 여호와만 한 분이신 진짜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능력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권세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냐? 여호와라는 신이다. 그걸 한마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 거짓인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신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뱀신도 있고, 요게 이제 길거리에 있는 사당이에요. 사당. 신을 모셔놓은 곳. 여기 뱀 보이죠? 신이에요. 여기 코끼리 보이죠? 신이에요. 신. 여기 코끼리, 호랑이, 원숭이 다 신이에요. 신. 여기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이에요. 그런데 소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만 신이에요. 하얀색. 색깔이 있는 거는 안 쳐줘요. 하얀색 소,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여기가. 이게 부적이에요. 우리의 불상 같은 거, 이게 주먹만 한데 이게 코끼리 신이에요. 코끼리 신. 그리고 여기는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이에요. 코끼리. 여러분들 코끼리 신이라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신으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적은 민족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가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홍해가 바다인데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거냐 하는 거예요. 이 홍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홍해 바다 건넜다 그러니까 작은 이 개천, 또랑 이런 데를 생각을 해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는 이렇게 길쭉한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요. 두 갈래로. 요 오른쪽, 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건너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건넜거든요. 여기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건넌 거예요. 그러면 16km 정도 돼요. 16km. 이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를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설마 성경 못 믿겠다, 나를 바본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경의 내용과 실제 사건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람, 하나님이 민족의 조상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한 명이 있어요. 12명 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 힌트, 빨간색의 큰 글씨. 예, 요셉. 예? 가장 사랑해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놈 때문에 사랑 다 뺏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필요 있겠냐, 종으로 팔자. 그래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17살인데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서 일을 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엎친 데 덮친 거죠.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어요. 2가지 꿈을 겹쳐서 꾸는데 이걸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셉을 추천을 했어요. 아, 요셉이 해몽 잘합니다. 요셉이 왕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풍년이 끝난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풍년을 잘 준비해가지고 풍년 때 준비를 해서 흉년을 잘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야,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겠다. 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 네가 총리해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 자,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 2년쯤 되어서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사러 옵니다. 요셉을 만나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야, 잘 만났다. 너 나 팔았지 옛날에.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아직 흉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와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사 와서 살 땐 너무 좋았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4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430년 중에 대부분을 종살이를 합니다. 왜? 요셉이 죽어요.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종으로 삼아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주셨어요.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피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이 10가지 재앙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왕부터 해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 빨리. 자, 내보내고 나서 왕이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냐? 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라고 했냐? 안 되겠다. 다시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 장막친 데 미치니라. 뒤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그래 놓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 바닷물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 왕부터 시작해서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건넜는데요. 이 바다 속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바닷물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물이 갈라졌어도 이렇게 절벽이라면 못 건너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4km에서 6km 정도 되는데 폭이 바닷물만 갈라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서 광야 생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 바위, 돌 이런데 그림과 글씨들이 잔뜩 써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 7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진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고, 그리고 돌을 보는데 독특한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한 짝이에요. 이렇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돌이 아무 돌이나 올려놓는다고 한 짝 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럴까? 속을 보니까 갈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게 되는데 이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하나님의 사인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광야를 다니면서 이 자세히 보시면 돌에 글씨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걸 다 탁본을 뜬 거예요. 다니면서 탁본을 떠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더니, 자, 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거예요. 그런 내용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홍해 바다 속에서 많이 찾아낸 것이 마차바퀴예요. 마차바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뼈, 말 뼈, 그리고 말 발굽,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요. 미이라로. 그런데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이 누구냐? 조사를 했어요. 25명의 미이라가 있는데 왜 죽었지? 사인을 조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19조 이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 왕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인데 미이라를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한 구씩 보관을 했어요. 요게 보통 미이라예요. 이게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미이라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이 왕의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왕의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의 유리관 옆에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람세스 2세의 아들인데 13번째 아들입니다. 이 메르네프타라고 하는 왕이 60살 정도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0살 정도. 오래 살진 못했죠. 몸이 이제 여기저기가 안 좋은데 이가 안 좋아. 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요게 관절입니다. 관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요게 동맥경화입니다. 정말 놀랍죠? 몇 천 년 전에 죽었는데 동맥경화 있었다는 것까지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이 사람의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근데 왜 하얀색이냐? 여기 듀트 솔트 그랬는데 요거는 소금이에요. 소금. 요 듀트라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피부가 하얀색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이 사람 어디에서 찾았냐? 바닷속에서 찾은 거예요. 바닷속에서. 응?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급하게 찾아가지고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몸에서 소금기가 나오는데 요 메르네프타하 이 왕의 몸에서만 소금이 나와요. 다른 미이라에선 소금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왜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모세 따라가다가 붙잡으려고 쫓아갔다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바다가 갈라져?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면 간단하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 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성경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거는 순종의 결과예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복 준다. 두 번째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요거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하게 된다면 여기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우두머리죠. 머리, 그럼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한다면. 그런데 불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불순종을 하면 완전히 반대가 돼요. 자, 너는 점점 낮아질 거다. 꼬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우두머리가 아니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한다. 돈이 필요한데 어디에 가서 돈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꼬리가 될 거다.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불순종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왜? 사람은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냐? 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교회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막 일요일날 잠도 못 자고 교회 나가야 되고 막 헌금도 해야 되고 나 싫다.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자녀들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죠? 예? 공부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해. 우리 아이들 키우기 쉽지 않죠? 예. 하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막 골라서 하려 그래.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예? 왜? 사람은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나쁜 짓도 못하고 재미없어서. 사람은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 경고가 계속 불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커지는데 7배예요, 7배. 7배가 4번 반복돼 있어요.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요 표적은 사인, 신호입니다. 신호. 여러분들 운전할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운전할 때 신호 잘 봐야 됩니다. 빨간불인데 냅다 달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실제 벌 받았어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그리고 감개라고 하는 것은 징조, 증표예요. 거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울. 그러니까 표적과 감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고 모세를 따라서 나왔어요.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되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우리 왕을 주라, 왕. 사사 말고 왕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자,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요. 뭐 하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지금 받는 상태야. 너 더 큰 심판이 앞에 있다. 사인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은 칭찬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망합니다.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20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20명 중에 8명만 칭찬을 받아요. 역사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켜서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게 할 텐데 두 가지 명령을 내릴 거다. 예루살렘 도시를 건설하라고 명령할 거고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할 거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실제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문서판이에요. 이 당시엔 종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흙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구운 거예요. 이걸 설명한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게 원통형,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레스 왕의 정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 놓고 이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다시 지어라. 뭘? 도시와 성전을. 그게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시리아에게 불순종해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AD 70년 타이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110만 명 이상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렸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0만 정도 되는데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산다. 확인이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게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죠?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히틀러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화장터가 부족하니까 그냥 죽은 그 자리에서 태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칼이 따라다니게 될 거다.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타이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념문입니다. 개선문.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근데 여기에 가보면 이런 조각이 돼 있어요. 이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로마로 가져가고 있는 조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고요. 총살을 당하고 쇠파이프로 때려서 죽이고 사는 집에 불을 질러서 죽이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참 잔인하죠. 도끼로 내려치고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하고 세균 집어넣어서 어떻게 썩어가는지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을 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개서 실험을 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이게 뭔지 아실까요? 사람 피부입니다. 피부. 사람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 종이 대신 쓴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거기에다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할 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자, 그 약속 자체가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너희가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7배를 더할 거다. 7배가 4번 나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전 세계에 흩어질 거다. 열방에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게 될 거다. 세 번째, 너희가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약속입니다. 불순종과 관련된 약속.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왜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런 말씀을 왜 우리한테 해주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리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자 보셔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았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8명 남고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잖아요. 이건 불심판이 있다는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대로
약속한 그대로 불순종해서 심판받았잖아요. 이거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복받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해서 망했는데 너 어떻게 할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린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찾았습니다. 노아 방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약속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경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함께 해주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